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공부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큰 틀을 우리가 그 말씀, 한처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한처음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말씀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바로 원래부터 있던 본래 면목으로서의 아버지, 열린 존재로서의 나, 절대 존재로서의 나, 그걸 아버지로 우리가 보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겨난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 세계에 온갖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씀에게서 나온 본래 면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니까 열린 존재로부터 시작되어진 보이는 세계, 이걸 이제 개별 존재로서의 아들, 보이는 존재로서의 아들, 상대 세계로서의 아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터이고, 그런 점에서 아버지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일들을,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지 않아. 하나야 하나.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계, 이 지금 진리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음 말씀도 늘 하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도 늘 이 하나의 세계인 열린 존재로서의 이 말씀이 보이는 존재로서의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사실들을 삼위일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아들을 시켜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펼쳐질 온갖 일들도 다 뭐예요? 성령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일들이요. 성령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보면 너희는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듯이 아들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들로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온갖 것들을 아버지로 상정해서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늘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았다.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 하느님과 하나인 말씀. 말씀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세상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성자는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이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생명, 만물의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말씀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느님 아버지, 열린 존재, 절대 나,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은 본능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는 어디서 난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뭘로 보냐면 사실은 육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세계로부터 나를 보는 흐름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나 자신의 근본 뿌리를 어디로 보냐면 육체적 뿌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 뿌리로 보면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 부모, 육체적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이 혈연관계 또는 지연관계, 학연관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을 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혈연, 지연, 학연의 본능적 관계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만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성령에서 난 사람들. 실제로 그래서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뭘 공부하는 거냐면 우리 뿌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의 근원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의 근원과 나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없으면 그 땅에서 식물도 나무도 사람도 온갖 생명도 모두 땅을 의지해서 살잖아요. 땅 없이 온갖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뭐예요? 땅에서 난 것이지만 땅에서 나는 모든 보이는 모양들은 사실은 비유로 보면 서로 둘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저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하느님 아버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모양도 색깔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온갖 것을 다 포괄하시는 그것.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하느님을 우리는 우리 삶의 바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바탕을 이해할 때 비유로 보면 여러 가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은 지혜는 다 열려요. 밀가루로 온갖 과자도 만들고 칼국수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지만 과자, 칼국수, 피자의 본질은 뭐예요?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금반지, 금으로 만든 금반지, 팔찌, 귀고리, 금귀고리 다 모든 것은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근본 속성은 금인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나라고 하는 이 열린 존재를 이해할 때 하느님 아버지를 이해할 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걸 이해할 때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근원적으로 보통 특별한 생각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적 존재, 개별적 존재를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 착각이거든요. 왜 한번 착각이냐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나라고 하는 이 육체적 존재는 분리해서 설명해 낼 수가 없거든요. 나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딱 테두리를 지어서 이것이 나다 라고 테두리 지어서 그것만 나라고 분리할 수 없어요. 나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또르르 분리해서 테두리 지어서 그것만 나라고 딱 떼어내면 그건 이미 살아있는 생명인 내가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육체적 존재로만 분리할 수 없듯이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열린 존재로서의 나예요. 이 육체적 존재를 포함해서 전체가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생겨난 존재. 말씀에서 생겨난 존재이면서 동시에 말씀 자체예요. 하느님 자체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 아버지를 뭐라고요? 아들 이전의 그것. 아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아버지를 말씀이라 하고 이것을 로고스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요. 이건 곧바로 가르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대지의 여신을 로마 신화에서는 데미테른이라고 하잖아요. 대지의 여신인 땅으로부터 꽃도 나무도 짐승도 동물도 모두 생겨났지만 이 땅과 꽃을, 땅과 동물을, 땅과 나무를, 땅과 그 무엇을 분리할 수 없듯이 열린 존재인 나는 아버지와 도대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열린 존재의 핵심입니다. 이걸 알아차리게 하는 건 이해로는 도대체가 갈 수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진리의 은총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들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도 이 생각도 어디에서 일어날까? 이 열린 존재인 하느님에게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 생각 이전에 이 자리가 없으면, 느낌 이전에 이 자리가 없으면, 감정 이전에 이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이 열린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다니엘라 자매님도 여기 오셨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불 속에도 그들은 불길 가운데도 걸으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아자리아는 불 속 우뚝 서서 입을 열어 하느님께 노래했다. 기억나죠? 다니엘서의 다니엘. 그들은 불길 가운데 걸으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 열린 존재는 말이죠. 하느님은 불길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그거예요. 손상되지 않는 그거예요. 이게 바로 열린 존재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이건 비가 와도 비에 젖지도 않고요. 그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도 영향받지 않는 이것으로서 살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니엘서의 놀라운 열린 존재로서의 자신을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노래를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며 공경하올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옳았으며 당신의 모든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사오며 당신의 길은 곧 바르며 당신의 심판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가운데서 세 젊은이의 노래는 아주 유명하지요. 그때 세 젊은이는 가마 속에서 입을 모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가마 속에서 타지 않는 그게 뭐 있다고요? 열린 존재로 절대 내가 분명했기에 불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그것. 그게 아버지 하느님이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열린 존재이며 그게 바로 절대 나의 존재로 지금 여기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영성 공부는 이혼론에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 세계, 경계 세계, 보이는 세계에 너무 익숙해 있는데 실제로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온전한 본질은 이미 있는 말씀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그 하느님으로부터 생겨난 것,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보이는 세상 전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느님은 우리가 제끼고 늘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 있었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이 공부는 익숙해 있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익숙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로, 그래서 낯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진짜 나라고 하는 열린 존재인 나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그리고 우리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이 공부거든요. 어때요? 요즘 주어진 눈앞에 있는 이 열린 존재를 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열린 존재인 아버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이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삶을 꿈꿀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하면 더 옛날보다 더 특별한 어떤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꿀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린 존재로 산다 해도 지금 이 개별 존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정말로 남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본래부터 이미 있는 이 열린 존재가 나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신가요? 지금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오늘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성 공부가 분명해지면 지극히 참된 현실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의 투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생각한 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생각과 분별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삶을 살게 되어 보면 지극한 현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으로 사는 삶은 있는 그대로의 삶의 현실을 보기보다 과거를 통해서
경험했던 나의 삶을 통해서 투사된 삶이거든요. 그 투사된 삶은 실제로 사실이 아니거든.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세계지.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세계는 실질적인 현실의 삶이 아니에요. 꾸며낸 삶이고 거짓 삶이지. 그래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지극히 참된 현실을 산다고 하는 건 이미 주어진 원래부터 있었던 지극한 현실을 살아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늘 있는 것, 항상 있었던 것, 그리고 언제나 있었던 이 열린 존재로 사는 것. 그게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버지 아들로서 사는 삶이죠. 이게 바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열린 존재로 살 때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면 첫 번째 특권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의 아들을 믿으면 곧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거든요. 생각, 상상, 기억. 상상으로 미래를 상상하고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건 결국 분별망상으로 투사된 삶이어서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망상으로 구별된 그 느낌, 그 모든 분별망상은 허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경험은 이제 어디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단절하는 거야. 생각을 끊는 거야. 절대나 열린 존재로서 보는 거죠. 근데 그거 어렵지는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생각으로서 사는 건 기억으로서나 상상으로 사는 것은 투사된 삶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게 알면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들, 둘이 아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공부는 핵심 공부의 훈련은 그런 거거든요. 아,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생각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허상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가 그 망상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분명해지면 지금 여기 이 내 생각이 바로 모두 다 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는, 열린 존재인 나는 무조건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여기서부터 훼손되지 않아. 다니엘 신앙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도 그 불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이것.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쳐도 훼손되지 않는 이것. 이것이 본래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우리 안에서 제대로 되면 정말 내가 행복했구나. 그동안 내가 행복하지 않았구나. 내가 즐거웠구나. 내가 슬펐구나.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어디에서 드러난 거냐면 지금 여기 불생불멸한 열린 존재인 나의 경험일 뿐이라는 거지. 내 경험. 이 순간도 분별망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늘 이 분별망상을 온전하게 쓰고 있는 이것은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이거거든요.
이 경험은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여서 늘 일상생활 전부가 이거니까 이것 아닌 게 없으니까 열린 존재로서의 경험할 수 없는 건 도대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이걸 굳이 말로 하면 그건 이제 생각이 돼버리는 거거든. 말을 한다는 것은 잡아서 얘기하는 거고 규정시키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지요?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하지. 분명히 이걸 봤어.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렇지만 너무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이것이 바로 열린 존재인 나다. 이런 것. 처음에는 늘 있는 이 열린 존재, 모든 것은 다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생겼네. 이것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들이네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득되고 생활화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모든 것을 생각으로 그걸 구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이것도 따로 없는 거야. 그죠? 이것도 이거네 라고 얘기하면 말로 이걸 규정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잖아. 그래서 하느님은 이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열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허공과 같은 것. 그래서 이 공부에는 공짜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이것을 경험하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걸 온전하게 표현하신 분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분명히 이 하나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거든. 예수님도 우리와 한치도 다르지 않는 분이거든.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편성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픔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눈앞의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가 되는 건데, 이건 그래서 이 공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태도의 문제지 공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극정성을 다하는 태도, 내가 온전히 정직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내가 온전히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그 태도가 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줌할 때만 이것이 분명해지고 또는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고, 또 일반 생활에서는 똑같이 그냥 생각으로 헤아리면서 사는 삶, 이런 방식으로는 늘 이 자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24시간 내내 나는 늘 이 자리를 경험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살고 있고 이 하느님 자리,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도대체가 떠날 수 없는 이 자리를 살고 있음을 체험하고 체득하려고 하는 그 공부하는 마음, 그 자세가 바로 이 공부를 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처음에 이 공부를 접근하면 변화가 좀 보여요. 내가 많이 가벼워지는구나. 내가 이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단계 또 지나면 지지부진해져. 그리고 똑같아져. 그리고 또 생각으로 살게 돼. 그런데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나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이 열린 존재의 나를 늘
그 관심이 내려놓지 않고 아주 밀어붙이면 어느 단계에 또 도약이 이루어져. 아, 또 내가 생각으로 껍질을 둘러쓰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껍질을 또 깨고 나와. 그러다가 또 넓은 세상, 또 넓은 모습으로서의 열린 존재를 살게 되면서 아주 또 가벼워져. 그러면서도 또 내가 껍질을 둘러쓰고 사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해. 계속 그렇게 변함없는 것 같다가 또 한바탕 도약이 이루어지고, 또 살면서 변함없는 것 같다가 또 한바탕의 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 공부가 점점점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 가면 완전히 나는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의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 혹시 학창 시절에 그 소설 데미안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을까? 그 데미안 소설에 나오면 보는 거 보면 알에서 깨어나는 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장 소설과 어떤 모습들을 비슷한 것들이기도 한데, 헤세의 작품 때 우리가 이것에 감동받았던 것은 결국은 알에서 깨어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모습들. 알이라고 하는 건 테두리잖아요. 알에서 깬다는 것은 테두리를 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세상에, 더 넓은 세상을 보는데 또 그 넓은 세상에 사는 것 같았는데 또 나는 어떤 생각의 틀 속에 갇혀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 또 그 틀을 깨면 점점점,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전히 열린 존재인 나 자신이 되는 공부가 이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24시간 늘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열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생각으로 살면 나로 사는 거잖아요. 개별 존재로. 개별 존재로서의 나는 크기가 얼마나 될까? 육체로 본다면 한 평이나 될까 말까 하지. 그래서 우리 저기 전라도에 보면 한평군이 있어. 한평천지라고 그러지. 한평천지에서 살기요? 열린 존재인, 우주적 존재인 전체 존재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 열린 존재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왜 나라고 하는 개별 존재만 있다고 생각할까? 실제로 나는 개별 존재인 나로 산 적이 없어.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실제로 나와 세상을 분리할 수가 없어. 나 따로 세상 따로라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어. 나만 따로 있을 수 있나고? 이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이건 진실이 아니야. 진짜 나는 나와 세상 전체를 하나로 보는 열린 존재가 정말 진짜 나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 지금도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분리된 나, 이 육신으로부터 해갖고 여기 이렇게 된 이것이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렇게 따로 존재한 나로서 산다는 것 도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늘 그걸 집착한다고. 실제는 우주 전체인 나로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따로 존재하는 나라고 생각하지? 나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다. 내 고향은 나주다. 나는 키가 175다. 내 성격은 외향적이다. 나는 무슨 학교를 나왔고 무슨 공부를 했고 우리의 형제는 사남 일녀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하고 구별짓고 그렇게 해서 나를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지 내가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난 원래부터.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끝끝내 나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해. 나를 규정 지으려고 해. 나를 어떤 언어에다가 묶여두려고 해. 그렇게 해서 나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인하면서 살아. 어때요? 제가 다시 묻겠는데 그렇게 개별 존재인 나라고 하는 생각은 철저하게 망상이다 라고 하는 점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 나라고 하는 개별 존재의 애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지는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속해서 나한테 묶여 있어. 나한테 꽁꽁 묶여 있어. 그래서 우리 공부는 뭐라고요? 열린 나, 무한한 나, 우주인 나, 한계 없는 나, 이 나로 깨어있기. 지금 여기 열린 존재로 살기. 실제로 생각은 내가 아닌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그래서 한계 없는 나를 살아가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활화되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우리에게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셨다. 그래서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셨고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게 해주셨고 억압받는 온갖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갖 세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 하고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라 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자재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존재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거 공부하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 건가? 나는 어떤 분야에 묶여 있는가? 일체 모든 것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핵심적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어. 그 과제가 뭘까? 나라고 하는 게 망상이다. 나라고 하는 게 개별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망상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는 모든 경험을 하면서 따로 두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생각에 속지 않기 자기 내면에 정직해지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이런 거거든요. 생각으로 사는 건 전부 사실이 아니니까 정직하게 살려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생각으로 전부 다 이거야 라고 퉁치고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 말로는 다 이거야. 하느님이야. 이게 열린 존재야. 이것밖에 없어. 말로 그렇게 퉁친다 해서 그게 퉁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그래. 내가 따로 있어서. 따로 있는 내가 내게 존재하는 한 우리가 온전히 열린 나로 참된 나로 진화로 아버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을 나와 아들과 둘이 아닌 것으로 가르쳐 주신 성령 하느님의 삶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잠들지 말라. 그쵸?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깨어내라. 나라고 하는 건 규정된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다. 그냥 주어진 열린 존재이다. 상대 세계로부터 끊어졌을 때 이 절대 나가 분명해지는 거다.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때 심행처멸, 그때 바로 열린 존재인 나다. 마음 갈 곳 없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해방의 삶이 이 자리에서 열리는 거다. 오케이?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들을 시켜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거다.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자, 성자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난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듯이 아들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하느님과 똑같고 하느님과 하나인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열린 존재인 나다.